바로의 보좌, 다윗의 보좌, 솔로몬의 보좌, 느부갓네살의 보좌 등 성경에 173번 언급된 보좌의 히브리어 키세는 왕의 의자, 왕이 앉는 자리, 옥좌란 뜻이고, 갈대어 키르세는 보좌, 재판관이 앉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며, 헬라어 드로노스는 왕좌, 보좌, 옥좌란 의미로 비유적인 뜻은 통치, 능력, 권세를 가리키며, 보좌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왕정시대 황제나 왕들이 군신들의 아련을 받고 신하에게 국사를 지시하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사절과 주청사들에게 상국 예우를 받으며 큰 죄를 지은 나라 중죄인을 재판할 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절대 권력자의 위엄을 과시하는 자리를 보좌나 옥좌라고 불렀는데, 몇천 평, 몇만 평 으리으리한 왕궁 안에 나무나 상아로 만든 후에 황금으로 덧입힌 반평도 안 되는 용상 보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했던 지구촌 통치자들 중에서 그 자리에 100년 이상 앉았던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지구촌의 보좌는 권력 다툼으로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심지어 아비와 자식이 죽이고 죽는 피의 역사로 점철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요 군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 보좌나 왕자와는 다릅니다. 입신 중에 휴고 체험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를 보았던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3절, 4절,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원형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 있었고, There was a rainbow around the throne. 흰옷을 입고 정금 면류관을 쓴 24장로들과 그들의 보좌가 둘러싸여 있었으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있었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께서 불타오르고 있는 7 등불로 있었으며, There were 7 lamps of fire burning before the throne.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었습니다. In the center and around the throne there were 4 living creatures. 9절 10절에서는 4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었으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고, 5장 1절, 6절, 11절, 13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구촌 심판 재앙 내용이 기록된 책이 들려 있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었으며, 거기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그 심판의 책을 받으셨고, 보좌를 둘러서서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었으며,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7장 9절로 10절에서는 대환란의 박해에서 구원받은 신원 입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경배를 하고 8장 3절에서는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들을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렸으며 12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부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것이 기록됐고 14장 3절에서는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 수고돼서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으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신 보좌에 앉아 인류의 최후 심판을 주재하셨고 21장 5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22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 신천신지 천국의 영생을 공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좌와 다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세상 보좌는 화무 11홍이요 권부를 10년으로 주인이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편 4절에서 야훼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The Lord's throne is in heaven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지구촌을 좌지우지하는 백악관, 크렘린, 베이징 자금성 주인도 끊임없이 바뀌고 망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야훼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는 부활신앙, 수고신앙, 영생신앙으로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보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이 시대와 지위와 환경을 초월해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연속적으로 기록한 대하 드라마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남자와 여자 4천여 명이 있는데 놀랍게도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나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 속에 숨겨 두었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사람은 8사람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왜 어떤 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기록을 읽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계 여행을 한 사람들 경험담을 읽고 간접 경험으로 지식을 얻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대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상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야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습니까? 21세기 우리는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오늘날 천국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은 구약에서 욥기의 저자 동방의 의인 욥을 시작으로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미가야,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전사할 것을 예고한 선지자 미가야와 대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자 스가랴까지 6명이 있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순교자 스데반과 반모섬 묵시의 저자 사도 요한 2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등장인물 4천여 명 중에서 8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욥에게는 그가 당한 돌연적인 자녀 몰사 사건과 연속적인 사업 실패 사건과 철저한 가정 불행의 배후가 사단 마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욥이 당한 가정 비극과 사업 실패의 표면적인 이유는 1000마리 소와 500마리 나귀를 강탈해간 아라비아인들의 도적질 사건, 7000마리 양떼가 갑자기 하늘의 번개불로 한순간에 불에 타버린 화재 사건, 3000마리 약대를 강탈하고 종들을 죽인 갈대아 사람들의 만행 사건, 14네 자녀가 맏아들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때 토네이도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몰사된 사건, 건강했던 욥의 몸이 갑자기 썩어 골마 터지는 부스럼 악창 저주 사건, 착하고 가족만 알았던 아내가 갑자기 돌변하여 집을 떠나버린 아내의 가출 사건이지만, 욥기 1장 6절로 19절, 2장 1절로 10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찾아왔던 사단이 욥을 참소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아라비아인 강도떼와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가장한 하늘의 불과 갈대아 사람들의 도적대, 사납게 불어닥친 토네이도 대풍, 몸이 썩는 악창, 불경건한 욥의 아내를 자기의 대리 에이전트로 사용해서 욥이 돌연적이고 연속적인 저주 사건, 철저한 불행 사건을 당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회의를 하던 어느 날, 보좌 앞에 찾아와 꼽살이 껴있는 사단에게 옵서고 발언권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자로 허용을 했는데, 그때 욥처럼 순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며 욥을 극구 칭찬하는 하나님께 사단이 욥을 시기하고 참소하면서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하자, 욥을 믿었던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것까지도 허락을 했는데, 그 결과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이 당한 시련으로는 가장 크고 힘든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욥은 시련의 배후가 사단 마귀인 것을 알고 그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겨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저주, 재앙 배후에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나의 돌발적인 가정 비극의 배후 세력, 끊임없는 사업 실패의 배후 세력, 자녀 교육 실패의 배후 세력이 사단 마귀인 것을 알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알고 그의 괴략을 파괴하든지, 시험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버리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억울하다고 자살하고, 가정 행복을 포기해 이혼을 하며, 성공을 찾아 여기저기를
일을 방황하고 이 사업 저 사업에 손을 대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배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대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 계시 이후에 하나같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롯해 주변 국가 이집트, 블레셋, 에돔, 암몬, 두로, 모압, 시리아에서 먼 나라 아수르, 니느웨, 바벨론, 심지어 극동과 북방의 나라인 신인의 중국과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인 곡과 마곡으로 불리는 러시아와 메색의 모스크바, 두발의 토벌스크, 그들의 동맹 이슬람 국가들인 바사의 이란과 구수의 에티오피아, 붓의 리비아, 그리고 고멜의 게르만족, 도갈마의 터키와 알바니아의 미래까지 예언을 한 다음 이사야와 에스겔 두 선지자는 하나같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실제로 지구촌에 세워지는 메시아 나라 천년 왕국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예언을 했습니다. 만일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천년 왕국을 삭제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천년 왕국이 영적인 나라나 상징적인 나라라면 내용의 30-40%가 천년 왕국인 이사야서와 20% 이상이 천년 왕국인 에스겔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의 가치가 계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가 없는 책이고 성경에서 없애야 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는 기록의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천년 왕국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셔서 새로운 문명의 나라 4차원 3차원이 공존하는 새로운 나라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천년 왕국을 영적인 나라나 이상적인 국가로 주장하는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천년 왕국은 성경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사단마귀가 없는 세상,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핸디캡이 없는 세상, 이별과 헤어짐과 미움과 싸움이 없는 세상, 공평과 정의가 존재하는 세상, 천년 동안 결혼과 자녀 생산과 가정 행복이 존재하는 세상, 그리고 거기서 태어날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할 교회와 목사가 있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다가올 신령 환난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수고 성도가 되든지, 대환란을 통보하고 천년 왕국에서 천년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에서는 악한 왕 아합을 죽이는 계획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선지자 미가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계획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맺고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향해서 군사를 집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이 중요한 전쟁을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하자고 제의하자 아합은 어용 선지자 400명에게 기도 응답을 물었고, 400명의 선지자는 여출일구 한 목소리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Go, the Lord shall give it to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땅을 당신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했던 여호사밧은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합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는 내게 길한 예언보다는 흉한 예언만 하는 선지자여서 내가 미워하는 녀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간청으로 미가야는 불려왔고 아합은 미가야에게 전쟁 승패와 길흉을 예언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다 미가야는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을 예언을 하고 400명의 어용 선지자는 벌떼처럼 일어나 미가야를 실책을 합니다. 우리 400명은 왕이 인정하는 왕궁 선지자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야훼 선지자고 너는 무관 말직의 무명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쳐놓고 너 같은 말자에게 계시를 주겠는가? 이때 미가야는 내가 보니 야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었다. I saw the Lord sitting on his throne and all the hosts of heaven standing by him on his right hand and on his left 라며 자기가 본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400명 선지자의 전승 예언, 전쟁에 이길 것을 예언한 것은 그들 속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 예언을 믿는 아합 왕은 전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죽음이 두렵고 꾀가 많은 아합은 쫄병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군대 총사령관의 왕복을 입히고 전투 진두 지휘를 하게 했는데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우연히 쏜 적군 화살에 맞아 전사를 합니다. 올곧고 정직하며 진실한 참선지자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었듯이 오늘도 참선지자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서 7장 9절로 12절에서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왕좌 보좌는 예수 지상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보좌도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처럼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세상 심판과 천년 왕국에 대한 계시 예언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야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욥에게 보좌를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의 실수와 죄를 참소하고 대적하며 성도들의 약점을 붙잡고 중상모략하는 사단의 끈질긴 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전 1843년에서 1703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추종을 하는 욥기와 주전 557년에서 525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종을 하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사단이 욥을 참소했고 1300년이 지난 스가랴 때도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놀라운 것은 스가랴 이후 600~700년이 지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용과 사단 마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했고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The accuser of our brethren is cast down, who accused them before our God day and night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 옛날에 저질렀던 음란하고 더러운 죄, 거짓말, 사기, 살인, 도적질, 온갖 죄와 약점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고소 고발하고 물고 늘어지며 비난하고 문책하는 것이 사단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꼽살이 껴서 지절거리는 용과 사단 마귀의 참소는 욥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고 수천 년 동안 계속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3년 반의 대환란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려는 때에 저 광활한 우주 공간 어느 별에서 자기의 모든 무기와 군사,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구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UFO, 놀랍지요? 이 미확인 비행물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구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그래서 이 UFO,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촌에 나타났던 UFO와 외계인들을 포함한 마귀의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 플래넷, 천국 땅을 공격하는 우주 전쟁을 벌였다가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배하여 지상으로 추방되면서 사단의 참선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사단 마귀 지상 추방은 맨 옛날에 루시퍼 반역과 타락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지구촌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동방의 의인 욥과 선지자 스가랴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준 비밀입니다. 여섯 번째,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Jesus was received up into heaven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24장 51절, 요한복음 3장 13절, 사도행전 1장 9절, 에베소 4장 8절로 10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늘들의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 세례를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서 죽어가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Behold, I see the heaven opened up.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라고 외치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께서 월드컵 경기에서 손흥민이 단독 드리블로 4-5명의 상대 수비를 제치고 70m를 질주해 골을 넣을 때 수만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광장에 모인 수백만 시민이 흥분하여 승리를 기뻐하듯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로 천국 입성과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됐다고 하는 기쁨의 감격에 일어서십니다. 스데반이 믿음의 정결로 마침내 죽음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안도에 일어서심이었습니다. 엘 우드 스코트 목사의 Paradise, The Holy City and the Holy Glory of the Throne, 보좌의 영광과 거룩한 도성 파라다이스, 한국말로는 파라다이스 방문기로 번역된 책에는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종이 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들이 비파와 검은고와 나팔로 환영을 하고 먼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여러분을 환영해서 맞아주며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영접해주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기록을 하면서 수고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처럼 볼 것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천국에서 7년 동안의 지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차례차례 기록했고 7년 후에 예수께서 천사들과 수고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지구촌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인류의 최후 심판과 마귀와 죄인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인 신천신지 천국까지를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방의 의인 욥과 스가랴, 미가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였고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보좌였으며 스데반과 사도 요한을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었으며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축복을 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성도가 될까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던 그의 경건과 성결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미가야는 400명 어용 선지자가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 불의와 타협을 하고 권세의 빌부터 아부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외롭고 고독하게 왕따를 당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며 의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교만한 왕 우시야가 죽었을 때 에스겔은 그발 강변 포로 수용소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피곤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리고 이사야와 에스겔은 동족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누구 하나 그들에게 관심 기울이지 않았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설파하고 예수께서 지구촌에 세우시는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 다니엘은 이국 땅에서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이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상의 제물인 왕궁 음식도 거절하며 하나님 신앙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경건신앙과 목숨을 건 기도 생활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포로 귀환에서 본토로 귀환한 스가랴에게는 언약 백성의 예배 회복과 성전 재건을 설교하다가 계시받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메시아 왕국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던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었고 자신을 신이라 공포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도미티안 황제의 칙령을 거역하다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살아났고
채찍과 몽둥이로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자 마지막 절의 고도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던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에게나 쉽게 보여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여러분이 지하 금고에 숨겨놓은 금덩어리나 수백억짜리 은행 잔고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피곤에 들진 아들, 딸, 실종에게만 보여주거나 함께 사는 부인에게만 그 비밀 금고를 보여줍니다. 우리 중에도 욥과 스가랴처럼, 미가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축복의 성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1월 1일 내가 너를 세계 10대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는 복되고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상서로운 꿈을 꾼다는 부푼 희망으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당시 33년차 목회에 50대 초중반 목사인 나는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정월 초하루 교회에서 나에 드린 새벽 기도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기도로서 나의 꿈과는 정반대로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한 기도였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단 마귀와 악령들이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의 기도를 회방합니다. 내가 어느 성도나 목사 이름을 부르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하면 갑자기 그 사람과 그의 가문과 혈통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깨어 몰려와 나를 공격합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몰려오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처럼 권투 시합을 앞둔 선수가 스파링 상대를 계속해서 바꾸며 스파링을 하듯이 이 성도를 위해서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 대를 이어서 그의 가정과 가문을 괴롭히는 악령 귀신들이 몰려오고 피투성이의 싸움으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의 혈통 가문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모든 악령과 귀신들이 몰려와 새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시간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큰 교회 건물 안에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매일매일 4-5시간 드리는 새벽 기도는 모두 그런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무려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기도의 연속이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끝날 때면 나는 그러기 상태,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어느 때는 쉬고 싶었고 교회 가는 것이 싫기도 했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 가는 것과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내게는 불가사의로 남아있지만 당시의 유일한 기쁨과 위로는 내가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주차장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차에 태우고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부모가 버스 타고 아이가 떠나면 부릉 차에 시동을 걸고 자기를 떠나듯
그래서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교회에 왔다가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가 떠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 창문을 열어 밖을 보기도 해줬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자동차 시동 소리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사단 마귀 악령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5달 반을 치른 어느 날 나의 영혼이 고갈되고 번아웃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던 때 이번에는 새벽 2, 3시쯤에 캄캄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이상한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고도로 긴장된 상태였는데 이상한 사람 소리가 들리니 초긴장이 돼서 하던 기도를 멈추고 소리를 들어보니 이것은 귀신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자세히 들어보니 교회 뒤 넓은 공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짓거리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용어 그리고 괴상한 방언 같은 말이 뒤죽박죽이었는데 정상인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긴장 상태에서 잠시 망설였던 나는 용기를 내서 위험 부담은 있었지만 불도 켜지 않은 채 그에게 다가갔는데 가보니 그는 약 185cm 정도의 기골이 장대한 흑인으로 정신 이상된 미친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다가가니 그도 당황을 했고 나도 놀랐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2시간 정도 지나면 새벽 기도 성도들이 교회에 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를 성전 밖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정신병자 미친 청년을 교회에서 내보내기를 했지만 그 당시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강도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새벽기도 성도의 가방을 훔쳐가거나 성추행하는 사건 소문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날 나는 놀란 가슴을 찍어내야만 됐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나의 새벽기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새벽기도를 쉬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새벽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를 깨워 교회에 가게 하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새벽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미 그때 나에게는 기도할 용기나 기도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정신병자 핑계대고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깨워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보름 정도가 더 지난 6월 30일 금요일 새벽 그날도 어김없이 1~2시에 깨워주셔서 교회에 간 나는 강대상 앞에 계단 카펫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단 마귀 악령들과 귀신들이 싸움이 시작돼서 치열한 공방전을 하며 죽기 살기로 기도에 열기를 더해갔는데 갑자기 30~40명의 성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왁자지껄 웅성웅성하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성도는 의자를 잡아 당기고 앉는 성도 있었고 어느 성도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어떤 성도는 방언 기도를 하고 어느 성도는 이제 고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성도들이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목사가
날마다 혼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일찍 교회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힘이 막 저절로 생겨서 나도 더 열심히 뜨겁게 땀이 나도록 방언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내 앞에 은빛 찬란한 계단이 보여서 그 계단을 더듬으며 위로 올라간 계단 끝을 보았더니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인데 놀랍게도 수십 마일 수백 마일 어마어마하게 높은 계단 끝에 해보다 밝고 눈보다 신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영광과 위엄에 찬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에 보좌가 보이는데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사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아주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까마득히 먼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올려다보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한 문장을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인자한 웃음으로 웃으시면서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다음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30-40명의 천사를 불러보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노트와 펜을 갖고 있던 천사들이 나의 기도를 낱낱이 받아서 적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자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미천한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천사들에게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놀라운 충격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에 젖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며 울다가 내가 흐느껴 우는 울음소리에 깨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나는 아직까지 강대상 카펫 계단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새벽 기도에 나왔던 30-40명 정도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너를 호위해준 너의 수호천사였고 오늘 새벽에 성전을 찾아온 30-40명 성도는 너와 주기도문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신비 체험 그날 이후 지금까지 지난 21년 대략 7,665일 이상의 그 많은 날 동안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도를 드릴 때도 단 한 번도 사단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이 나의 기도를 회방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 은혜는 계속될 것을 믿고 있고 그 은혜 중에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나만은 욥과 미가야 선지자처럼 순종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경건한 목사로 살기를 날마다 결심을 하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처럼 불온간의 지구촌에 있을 성도의 수고와 7년태 환란과 지구촌에 실제로 있을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 설교를 나의 사명으로 알고
세상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이 말씀을 전할 것이요. 스데반과 스가랴처럼 내 믿음의 절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서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천년왕국을 내게 맡기겠다고 하는 축복의 목사가 될 것을 날마다 다짐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성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존귀한 성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를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